찬송가 523장 찬양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제앞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눕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가진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신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서 1장이 말하고 있는데 그 아나돗의 선지자 예언자 죄송해요. 예.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원래 직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 제사장 직분의 계열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이제 감당을 했었는데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사실 그 사무엘서를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 엘리 제사장 계열에 있었던 그 후손들의 계열이 이제 이 아나돗 선지자들인 예언자들 그 제사장들인데 이 아나돗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그 후손들은 사실은 중앙의 정부에서 그 중앙 정권에서 제사장의 이권 다툼에서 이제 밀려서 자천되어서 갔던 곳이 이제 아나돗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서를 보면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심판의 어떤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 예언들이 어떻게 보면 아나돗으로 자천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결코 이제 당시의 어떤 중앙에서 활동했던 주류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는 이제 지방에 자천되었던 그 비주류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자가 이제 예레미야의 어떤 모습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란 땅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중심의 성경을 보지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애굽과 결코 나란히 설 수 없었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애굽의 앞마당으로서 항상 애굽의 어떤 놀이터가 되었던 곳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어떤 역사의 무대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역할이 미비했고 군소국가에 이제 불과했는데 그러한 이제 땅에서 그러한 나라에서 그것도 주류도 아니었고 비주류의 예언자 그것도 중앙 정치 싸움에서 밀려서 아나돗이라는 지방으로 자천되었던 그러한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마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받기 시작하는데 정말 예레미야가 쓰임 받았던 그 모습은 놀랍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렇게 자천되고 비주류의 어떤 그리고 세계 정세의 어떤 중앙에 있지 못했던 아주 그 아래에 있었던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예언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계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예레미야의 어떤 선포와 예언이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꿰뚫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중심의 왕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해요. 그 밀려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권세를 주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왕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을 하면 알겠지만 시드기야라는 왕도 따로 불러가지고 네가 한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라고 그렇죠. 그렇게 예레미야를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머물지 않아요. 이 예언자의 활동이 예레미야의 활동이 바로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열방에 세계의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마음까지 흔드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며 이방 나라 열방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던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었던 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이제 이렇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이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라는 게 이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는 역사를 바라보며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통찰력을 가지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주체의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진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차영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차세대 영적 지도자는 이러한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의 모습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그 대언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그렇죠.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다볼산과 갈멜산을 비유로 해서 이 다볼산과 갈멜산이라는 게 이스라엘은 사실은 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저런 도봉산처럼 막 우뚝 솟은 산이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 다 이렇게 언덕배기로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할 때 산에서 한 거 사실 언덕 위에서 이렇게 선포한 말씀인데, 그런 언덕이 많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솟아 있는 산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산들이 이제 갈멜산, 다볼산과 같은 산이었습니다. 우뚝 솟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산들과 비교했을 때 우뚝 솟아 있는 이 산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는 저 모습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모습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국들이 많은데 그러한 열국 중에서도 우뚝 솟아 있는 열국이 바로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이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러한 통찰력으로 이제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애굽에 사는 딸이여라고 말하는데, 이 애굽을 이제 딸이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죠. 우리도 이제 성경을 쭉 보면 딸이라는 말을 예루살렘에게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딸 예루살렘이여 이러면서 그러한 호칭을 지금 애굽에 붙이고 있고, 그리고 더 가서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놉이라는 곳, 당시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이 놉이라는 지역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불에 타서 멸망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애굽이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근데 조금 더 이거를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 애굽이 심판받는 모습을 마치 이스라엘과 계속 비유적으로 모습을 보여줘서 애굽 딸이라고 부르고, 딸 예루살렘, 노비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는 그러한 어떤 그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들어 애굽을 칠 텐데, 애굽만 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도 멸망될 것이다, 애굽처럼 예루살렘도 멸망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애굽을 치셨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 시기에, 애굽을 이제 쳐서 패배시키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을 46장 서두에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이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죠, 그렇죠? 신흥 강대국이었던 신바벨론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애굽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신흥 강대국이 일어났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치고 있는데, 지금 애굽이 패배했지만, 하지만 요시야 사건을 통해서도, 이게 요시야가 한 4년 전에 죽거든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요시야가 결국 애굽을 막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대 총사령관 하나님입니다. 근데 군대 총사령관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즉 이 역사의 주체가,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만군의 여호와를 끊임없이 사용했던 이유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바벨론도 아니요 애굽도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확신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으로 그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해안이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참 많이 의아합니다. 어떻게 일개 밀렸던, 자천되었던 비주류,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의 예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기에 세상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로
세상의 왕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러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메신저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참 많이 의아한데,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레미야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훈련이요, 우리 차영지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작은 자신의 삶 안에서도 정말로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이 역사적인 통찰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찰력을 가진 자가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나만 안다라는 거죠. 나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보기 때문에 너희들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고 심지어는 공동체를 쪼갭니다. 그건 예레미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나만 알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교회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차영지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역사적 통찰력, 역사를 바라본 그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통찰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차영지들이 이렇게 훈련받아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차영지들로 훈련받기를 우리 남은 한 주도 기도하며 중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가진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특정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한 확신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역사를 바라보며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꿰뚫는 우리의 차영지들, 그리고 우리 도봉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와 우리 차영지들을 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의 차영지들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다시금 교회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이 땅 가운데 사용받기를 원하오니, 이 일을 위하여, 이 비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한 주간도 열심히 중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은 영성을 가진 우리와 우리 차영지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황이 코로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좋아진 상황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중보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금 아나도 선지자
예언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를 바라보며 그가 걸었던 그 길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그렇게 자천되었고 무너졌던 예언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도 하나님이 훈련시켜 세상을 꿰뚫고 세상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예언자로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의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부단히 훈련받아서 차영지로 세워지고 그렇게 세우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역사를 꿰뚫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진 우리의 차영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두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차영지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만 안다고 교만하며 목을 꼿꼿이 세우는 차영지가 아니요, 더욱더 겸손하게 머리 숙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차영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중보하며 그 위대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도의 중보의 영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로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환우들에게 찾아가시소 오시사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그리하여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영골 관절 디스크로 인하여 계속해서 재활치료 받고 있고 약물복용 약물의 어떤 치료의 효능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치료 이후에 계속해서 치료 재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며 여러 신경세포로 인하여서 아버지 약물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효능이 있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경세포가 재생되게 하여 주시고 인지 능력이 더욱더 활발히 그리고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운동 기능이 있어서도 조금의 문제도 없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며 끊임없이 중보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소. 성령의 기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사부장들 그리고 모든 임원진들을 붙들어 주시소.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날마다 깨어서 주의 음성 들으며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장관 임원 그리고 교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아이들에게 말할 때에 그 말이 곧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으로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받은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사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이것이라는 것을 몸소 삶으로써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직장과 모든 가정생활과 그들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개입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장 중심의 임원 중심의 교사 모두가 살아야 차영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교사가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나고 기도의 뜨거움에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다시금 그 열정으로 더욱더 뜨겁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충고합니다. 주여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통로되어서 반드시 자영지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 사명이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권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진리의 말씀임에 굳건히가 일어나며 그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무엇보다 중직자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이 영적 질서대로 주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며 넘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도와여 주시고 영과 험간절 걸스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의 새벽기도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며 양육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양육을 진행하는 교역자분들의 말씀 충만의 역사와 그리고 함께 줌으로써 온라인으로 하지만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삶의 열매로서 이어지는 그러한 의미인데 주님 주시는 은총의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끝없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아버지